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이은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인이 사심이 생기면 녹이 떨어진다. 녹이 안 나올 때는 자기가 사심이 낮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이론대도를 오득해서 얻은 것은 성록이다. 인공뒤에 인록이 따르고 천공뒤엔 천록이 따르고 불공뒤에 성록이 따른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텐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어머니 젖이 나오게 된다. 근데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의 그 어머니는 새끼를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젖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녹이다, 천록이다, 천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런 데들을 오득해서 얻은 것은 성록이다. 성록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을 향해서 나온 녹인데 천공이 뒤에는 천록이 따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심이 없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생기는 것이 녹인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심이 없이 나오는 건 천록이니까 어린아이가 사심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천록인데 그럼 성록은 어떤 거냐? 성록, 불공. 천공과 인공과 천공과 불공을 한번 다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사심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심이 없이 살면 사람이 녹이 따르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직장이나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교사가 됐든지 교수님이 됐든지 직장 일을 하면 그 직장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직장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녹을 받는 것 같아. 사람 그 직장 회사의 대표가 천공 뒤에는 천록이니까 어린아이같이 완전히 사심이 하나도 없이 일을 하면 천록이 생긴다. 천록이 생기고 근데 불공 뒤에 성록이니까 불공은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공양하는 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를 깨친 분이죠. 깨친 자, 깨친 사람. 불교 같은 법신부의 진리를 깨치고 기독교 같으면 사랑의 진리, 공자님 같은 인의 진리를 깨친 분인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그 진리를 깨치면 나오는 것이 성록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 수신결을 한번 봤습니다. 수신결에도 15장을 보면 도라는 것은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한 가운데 그 영지의 마음인 내 본래 몸목을 삼세 제불성 역대 조사가 밀밀히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본래 면목을 깨친 분은 계단을 밟지 않냐고 부처님 올라가지고 삼계를 초월하고 인류의 스승이 돼가지고 자비와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천의 공양을 능히 받는다. 수심결 15장에 보면 도를 깨치는 건데 도를 깨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마음의 원리를 내 마음의 본래 면목을 깨치면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부처의 지위.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친 자는 부처가 돼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치는 자, 공적한 본래 마음을 깨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인천의 스승이 된다. 사람과 인천,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돼서 인천의 공양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인공과 천공을 다 합한 걸 받아서 불공을 다 받게 돼서 이 사람은 성록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일일에 말량을 황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 인천이니까 하늘과 땅 모든 존재들한테 공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에 말량을. 근데 우리가 월급을 한 달에 얼마를 받으면 하루에 얼마 정도 쓰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하루에 말량을 쓸 수 있는 만큼의 공양을 이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록은 그러한 진리를 깨쳐서 받는 공양이니까, 그래 이제 그것이 시간이 한량이 없이 받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지금 2,500년이 넘어졌는데, 어디 절에 가서 불상이 있으면 전부 부처님 발만 이렇게 있고 머리만 있고 몸만 있어도 거기 반드시 석불이든지 목불이든지 거기 동전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성한 부처님은 불상이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석상도 깨지고 나무도 깨져서 한 부분만 있어. 부처님 발만 있든지 손만 있든지 몸만 있든지 목만 있든지 이렇게 있어도 거기에 돈이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방사기 어디 가나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록인 것 같아요. 성록.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분이 깨치신 진리가 우주의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록인 것 같아요. 우리 대개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주고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또 이제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 사회 위에 현충원이나 여기다 모시고 나라에서 이제 또 도에서 제사를 드리고 공적을 기리는 것처럼, 불공투의 성록은 시간과 공간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록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금강경에 보면 그 항아사와가 항아수 양자강에 있는 모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래수만큼의 칠보, 우리 보석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로 보시를 하고, 또 몸으로 보시를 하고, 얼마나 보시를 많이 해도 한량없는 백천 억겁을 몸으로 보시를 해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경에 발심을 내고 공부해서 마음을 그대로 잘 쓰는 사람에게 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라는 게 보물이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한량없는 물질로 보시를 하더라도 마음의 원리를 깨쳐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의 공덕은 그 현상으로 항아수에 있는 모래와 같은 보물로 희사를 한 것보다 훨씬 승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을 남의 일을 위해서 일하기도 어려운데, 몸과 마음을 몇백 겁을 그렇게 보시를 해도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실행하고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것이 몇백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라는 무상대도를 증득해서 공부를 하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모두가 다 받들어 보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공. 인공과 천공이 합해진 천인 아수라가 모두가 다 받들어 보신다. 그것이 성록이고 그것이 이제 불공인 것 같아요.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음을 증득을 하면, 이제 금강경에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죠. 그것이 무상대도라는 말인데, 그것을 증득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원리를 알아서
희로애락 애호역간에 함부로 쓰지 아니고 법대로 잘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공덕은 성록이어서 일찬 세간 아수라. 이 현 세계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허공에 있는 아수라들도 모두도 다 받들어 보시는 것이 불공을 통해서 오는 성록이다.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록은 시간과 공간이 관계가 없고 무량아성직업에 그 받을 수 있는 큰 공덕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금강경 16장에 보면 그 서감부처님께서 내가 무량아성직업 한량없는 겁을 통해서 과거에 공부를 할 때, 이게 이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500생을 다 끈 거지, 이 세상 살으신 거 한량없이 살으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무량아성직업이라는 건 한량없는 세월을 살아오신 가운데 자기가 그 연등불에게 그 수기를 받은 일이 있는데, 연등불이라는 분은 서가모니에게 수기를 그 주신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등 부처님이 오늘 지나가신다. 그래서 그 옆에 가가지고 서서 그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리고 7송의 그 연꽃을 바치셨대요. 그 연등불님을 뵙고 싶은 마음도 많고, 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른을 뵈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연꽃을 7송에 올리시고 경배를 올린 걸 보시고 그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너는 앞으로 어느 생인가 서가모니 미래에 서가모니 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인정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연등 부처님께서 장차 너는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 부처가 될 거다. 인정을 해주신 분이 연등불이에요. 과거 연등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더라도 내가 많은 부처에게 공양을 많이 했어도, 내가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많이 했어도 그 공양보다도 이 진리를 한번 깨쳐서 공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받는 공덕은,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덕이 크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믿고 받들어서 공부하는 것, 경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은 부처에게 공양을 한없이 많이 했는데 그 공덕보다도 이 법을 받들어서 믿고 받들어 행하는 공덕이 그렇게 물질 보시하는 공덕보다 훨씬 크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금강경 16장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는 공덕을 내가 말로 입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큰 복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법이 3000년을 가는데 정법, 상법, 개법으로 가는 말세, 선천의 끝과 후천의 시작인데 그게 말세 소용돌이 속인데, 그 속에서 과거 정법이 거의 다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새로 나오는 법이나 어떤 법을, 이 법이 정말로 옳다, 이 법을 믿고 받드는 사람은 굉장히 희귀하다, 굉장히 잘 없다. 그 속에서 이것을 정법이라고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과거 많은 한량없는 세상에 공부하면서 많은 스승에게, 부처님에게 공을 들였지만 그 공보다도 이 말세의 새 법을 보고 반갑게 믿고 받들어 실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그 복덕은 한량이 없는데, 그걸 내가 복덕을 받는 걸 설명을 다 하기로 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금강경 16장이에요. 그것이 불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 육신, 물질로 우리가 바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그 법을 믿고 받들어 실행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 공덕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아무리 물질 보시를 많이 한다 해도 그런 법문이 있잖아요. 금강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보시로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받들어 믿고 실행하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공이라는 건 인공도 크고 천공도 크지만 불공이라는 건 반드시 성록에 따르는데 성록은 무량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이 많이 있지만 인록도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천록도 있어야 살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성록인데 성록은 어떤 거냐면 조금 다른 것이 인록은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월급 받고 그러는 것이고 천록은 사심이 없이 이건 개인적인 사자도 있고 사특할 사자, 사특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없이 일을 하면은 그 천록,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녹이에요. 근데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생기는 것이 천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공은 인공과 천공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많은 생을 통해 바쳤지만 불법을 믿고 받들어 실행하는 공이 훨씬 더 크고 또 수신결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하면 법을 믿고 수행하고 실행하면 하루에 말량을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그 얼마나 이제 직장에서 뭐 삼성 회장 같은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성록은 그것이 하루에 말량의 무량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록이 그렇게 큰데 그럼 성록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수행을 하냐 하면 대산용 목사님을 배우면 그 성록이시죠. 대종사님도 그러시고 그러신데 나중에는 그 영무모에 있을 때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손님을 맞이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살으신 모습을 보면 말량을 받는다고 하나 천량을 받든지 하나 삶의 모습은 진리를 실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 눈에는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 전체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게 아주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록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록이 어떤 것인가 한다. 그런데 부처님이 받으시는 것이나 저희 대종사님께서 이제 5만년 대운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영광에서 태어나셔서 53세 열반하시는 동안 하고 가셨는데 그 뒤에 지금 원불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대종사님 법을 믿고 받들면서 저희들 전무출신도 많이 있고 제가 기도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믿고 받들어 드리는 것이 성록이죠. 대종사님께 올리는 성록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성록이니까 성록은 정신, 육신, 물질로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상이 커지고 이 법이 누만대에 전해지고 그런 것이 성록의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록과 천록과 성록인데 이런 태도를 오득해서 얻은 것이 성록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성록을 지은 것이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금강경 16장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수불이 선남자 어떤 공부하시는 사람이 경을 받아서 읽고 있어. 열심히 읽고 실행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저도 가끔 본의 아닌 소리도 듣고 아닌 얘기도 듣고 또 어려운 경계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선세, 과거세에 지은 업력이 따로 있어. 그래서 악도에 떨어질 업력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남에게 그렇게 천대받고 아닌 소리 듣고 못된 구박 듣고 억압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거에 잘못된 업을 갚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갚아가서 그 업이, 과거에 잘못된 업이 소멸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업이 다 소멸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업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런데도 공부하는 업력은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데도 법을 잘 실행하고 있는데 왜 그 법을 듣고 있으면 성록이 되고 사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비난이 있고 억울한 누명도 받고 잘못된 것도 듣고 또 나도 잘못된 일을 받고 병고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금강경 16장에 보면 그 사람은 과거에 다른 악업이 또 있어요. 이 공부도 하지만 다른 악업이 있어서 악도에 떨어질 중죄가 있는데, 이 공부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억압받고 딸에게 누명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죄업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은 업이 다 소멸되면, 그런 아까 어려운 경계 속에서 다 소멸이 되면 나중에는 끝나면 소멸이 돼야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행수지 하는 면이 그 뒤에 공덕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성록은 이제 말세 이 법을 알아보기 어려운 법을 알아본 사람은 성록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기 100년 안에 공부하시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신 어른들은 다 초창기에 공부를 하신 어른들은 대단히 원불교를 몰라보는데, 그런 세상 이 교법을 알아보는 건 대단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도 내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 앞으로 살면서.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 전세의 더 큰 악업 때문에 그런 걸 받고 있으니까, 그 악업이 다 소멸되면 지금 내가 이런데도 정법을 공부하는 공덕은 그 뒤에, 그런 천록은 그 뒤에, 성록은 그 뒤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오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가 인과보응 이치를 믿으면 인오고 과에는 그 사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가 한낮에 하루에 12시에 가장 많이 비치는데 더위는 2시에 오고, 또 1년으로 말하면 하지 6월 21일에 하지에 빛이 가장 많이 비치죠. 하루 1년 하루는 낮 12시 가장 햇빛이 많이 비칠 때 한 2시, 3시가 가장 덥고, 하지가 빛이 많이 비치는데 더위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가 덥잖아요. 요새는 9월까지, 지금도 더운데 8월 말경까지 더워. 그러면 이것이 차이가, 하루는 2시간, 3시간 차이인데 1년은 6월, 7월이니까 한 달 내지 한 달 반, 1개월 반 정도 있으면 그것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은 바를 받는 것은 과거의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데도 정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와서, 과거 생으로 또 넘어와서 금생에 받아야 할 것은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업이 끝나야, 더위가 가야 가을이 오잖아요. 2시, 3시가 지나야 4시, 5시 이제 서늘해지고, 또 9월, 10월이 넘어가야 요즘 좀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부는데, 그렇게 해서 바람이 새로 들어오고, 사람이 그런 원리를 알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업을 받는 법도, 이것이 내가 과거 업을 받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지은 거라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받는 것이 이런데도 진리를 공부하는 길이에요. 그것도 내가 이런데도 진리를 공부하는데 왜 이런 것이 오냐, 그렇게 하면 과거 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업을 다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금생에 지은 것은 새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록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데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인공, 천공도 있지만 성록으로 무량겁을 통해서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대산종고성이 말씀하신 불공하는 법이군요. 불공하는 법이
그렇게 불공을 부처님 공양을 하듯이 공부를 하면 성록이 온다는 말씀을 대사종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관 부처님도 설명하셨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대사종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사사불공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장래에 무량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수신결과 건강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부처님 앞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불공을 드리고 모든 보살들에게 녹을 올리는 것은 그분들이 사심이 없고 대도를 증득해서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 불공의 원리를 좀 설명을 또 해주셨네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금은 보화를 많이 놓아놓고 불공을 드리고 모든 불보살에게 녹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건 불공이고 불보살에 드리는 건 녹이라고 그러네요. 녹을 올리는 것은 그분들이 사심, 아까 개인적인 나사, 이거는 사특할사, 남을 속이고 시기 질투하고 음해하고 이런 것들이 사특한 거예요. 그래서 사특한 마음이나 나만을 위하는 마음, 이게 사심이에요. 앞에 사심은 나만을 위하는,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고 뒤에 사심은 나쁜 마음을 내는 것인데 그 불보살이나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에 가서 어디 가서 그분에게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녹인 것 같아요. 녹. 인간에게 받는 인녹인데 이것도 하나에 이것도 아까 말하면 천녹일 수도 있어요. 천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심이 없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린아이들이 사심이 없어서 천공을 받아서 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우리 불보살들은 사람들에게 받기는 받는데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올리는 하늘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뵙지 않았어도 어느 스승님께 어디 가면 절에 높은 분이 있으면 가서 오고 또 절에 가서 또 공양비를 올리고 또 이제 개인 그 현실에서도 내가 이렇게 시봉금이나 돈을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 사심이 없이 살고 있는 마음, 남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죠. 우리가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서 우리가 이제 헌금금 내고 희사금을 내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크게 현재 잘못이 없는데 어렵게 살면 내가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늘의 천공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주고받는 것도 있고 또 그 보살심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보살심으로. 불보살의 마음으로 주고받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형제간끼리 주는 것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주는 건 좀 다르고 또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급길이는 인공이고 공양 사람에게 사람이 주는 내가 같은 동지인데 좀 주는 것이 있고 근데 같은 동지이라도 또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 마음에 또 넘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사심과 이런 사심이 없어서 주는 것인데 대도를 증득해서 얻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앞에 우리가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분이 그 대도를 증득했던 마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동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어서도 나오죠. 저희들이 어렵고 잘못 올 때는 지어서도 나온 것 같아요. 지어서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하면은 그렇게 안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셨다. 또 스승께서 그렇게 어려운 나눠 쓰라고 그렇게 했다. 좀 어려울 때는 같이 나눠 쓰고 좀 도와주라는 마음이 그런 말씀을 배워서 실행한다. 그것이 전 천공이죠. 근데 진리를 깨쳐가지고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공인데 대도를 증득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도 있고 증득한 사람이 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또 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써야 된다는, 함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인절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형제간끼리 있으면 형제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부모 마음으로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저 남매가 8남매고 3남매고 5남매고 저 녀석들이 함께 서로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부모의 마음.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땐 천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는 마음, 일체 생명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이제 천공이 되지 않아. 이제 불공이 아닌가. 불공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론대도를 증득하는 마음인데, 진리를 보면 우주 만유가 하나예요. 인류도 한 가족이고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모든 식구를 같이 쓰고 싶어요. 근데 형제간들은 내가 더 쓰고 싶어. 동생보다 좀 더 쓰고 싶고 형보다 더 쓰고 싶고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직장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상대가 좀 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부모하고 자녀 학렬은 똑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더 주고 싶고 더 같이 다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형제간이 다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자녀가 다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부모 마음. 부처님 마음은, 진리를 공부하는 부처님 마음은 전 세계 전 인류가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것이 이제 불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세계 전 인류를 생각하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공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아닌 사람도 주고 싶은 마음, 똑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날 때 이것이 그 불공이죠. 불공은 한없이 큰 마음입니다. 한없이 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렇게 형제간도 다툼이 있는데 다 형제간이 다 클 때는 이제 이게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형제간에 다툼이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거는 부모님한테 배우든지 종교에서 배우든지 해서 그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불공은 전 인류 전 생명을 같이 한 포태고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것이 이론대도가 있기 때문에. 이론대도 우주의 진리는 우주만유 본원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재불제성 시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같은 자리라는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현실을 살 때 사람에게 받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천심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100% 이렇게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끔 그 세상에 보면 새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다, 작은 새가 어미가 없다, 그러면 데려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살려내더라고. 짐승도.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사는 거니까 우주 만유 모든 것을 다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가진 것이니까, 이런 대도를 증득하기 전에도, 증득하면 자연히 나오지만 증득하기 전에는 그런 법문에 의지해서, 스승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불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불상 사서불공 원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불공하는 마음으로 공을 들이는 것을 연습을 자꾸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연습을 자꾸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습을 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저희들은 진리를 한꺼번에 다 깨쳐가지고 사사불공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야,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처의 마음으로 공을 들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부모 가정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이 가축의 어린아이든 병든 가축이든지 다리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전체를 다 그 가축을 잘 기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미운 사람, 나하고 좀 틀린 사람,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또 어려운 데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두를 다 함께 잘 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어른의 마음이고 큰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이다. 그래서 불공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미운 마음이 있지만 그냥 부처를 모시라고 해서 같이 자꾸 모시다 보면 미움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자꾸 모시다 보면 세상이 좋아지면서 나도 함께 좋아지고. 그래서 처처불상 원리를 알아서 불공도 하지만 그냥 처처불상은 잘 몰라도 그냥 불공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하면 그 마음이 커지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이런 데들을 증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남을 위해서 봉공활동을 많이 하는데, 다녀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훨씬 마음이 내가 얻은 것이 많다고 그래요. 내가 시간과 정신과 육신과 물질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그 갔다 오면은 내가 훨씬 마음이 좋고 뿌듯하고 얻은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근무할 때 6.15 기념으로 6월 15일 그 기념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면 2,000명이 와서 마라톤 대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일반 다 합해서 한 2,000명이 참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평화협의회에서 회장님이 그때 기독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이들 아침에 와서 뛰고 나면 뭐 국수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명 같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쵸? 원불교에 가서 공양을 쭉 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공양을 국수 사고 다 와서 며칠 전부터 육수 내고 해가지고 끓여서 주고 아침 일찍부터 한 2,000명은 밥을 다 먹이고 나면 훨씬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교도년 함께 힘들어서 며칠을 애써서 그 국수 공양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얻은 것도 많고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서 공짜로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훨씬, 이게 사람의 근본은 원래가 다 측은지심과 보시심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면 훨씬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꾸 많이 쓰다 보면 나도 그 주는 데에 익숙해져. 받는 것보다 주는 데 훨씬 익숙해지면 불공하는 데 많은 힘이 커져서 나중에는 저절로 불공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힘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도를 증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나눔 행사랄지 남을 위해서 봉공활동이랄지 이런 걸 많이 하면 그 마음이 훨씬 커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탤런트나 뭐 가수 이런 사람들도 가서 봉사활동하고 내 힘을 줘서 돈을 다 냈지만 내고 나서 훨씬 더 얻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들은 공부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다 훨씬 기뻐하고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리품에 보면 무선무학하지만 능선능하게, 능히 행할 때 능선능하게니까 능히 선한 마음을 많이 쓰면, 능히 선하게 쓸 수도 있고 능히 악하게 쓸 수도 있는데 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런 데도 증득한 선한 방향이 세상에 많이 넓어질 것 아니야. 선한 방향으로 넓어지는 것이 불공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데도 증득이, 진리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깨친다는 건 어렵지만 하나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또 같이 나누어 쓰고 이것이 이런 데도 증득하는 길이 가는 길이다. 그것이 처처불상의 원리를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산연구사님이 해주신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공부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인작은 권리이다. 이 자리는 복이 따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주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천작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므로 위험이 조금 적다. 성유는 벼슬이라 하지 않고 위라고 하는데 법위 등급에서 보면 법강 항마위에서 대강 여러위까지다. 따라서 인작보다는 천작이 좋고 천작보다는 성유가 좋은 것이니 정신을 차려 공부하자. 여기 작은 벼슬,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위를 받는 건데, 인작은 권리이다. 이 자리는 복이 따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주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복이 따른다는, 우리가 이제 급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크기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구급 공무원 그러면
국업 시험을 봐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6급, 7급에, 5급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은 과장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과장이면 5급쯤 되나요? 6급이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은 그 훨씬 더 9급에서 올라가는 몇 년을 단축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과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벼슬은 높을수록 복의 크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주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사람이 주고 받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끔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아는 줄을 따라 가지고 시험도 조작하고 뭣도 조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수가 들어 있고 또 이제 같은 잘 아는 사람 위에 있으면 또 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그 벼슬 자리가 똑같은 그 경쟁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저렇게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다르죠.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은 이것이 복잡해져 버려요. 복잡해져. 그래서 옛날에 근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 다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 들켜서 나올까 그랬더니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때 이렇게 해서 부족한데 올라갔네. 저 사람 올라갔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군인을 그렇게 위조해서 많이 갔고 또 이제 그 취업하는데 자격이 좀 부족한데 써서 가고 또 시험 보는데 또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등급을 올려서 갖고 가고 또 이제 그 예술계통은 또 같은 스승의 제자들끼리 또 주고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같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이제 다른 학교, 예를 A라는 학교의 교수한테 지도를 받았으면 B라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럼 B라는 학교에 A라는 그 학교에서 받은 교수님한테 가면 반드시 거기서 부정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저 C라는 학교에 가니까 부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교수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교수가 이쪽으로 사인을 하고 이쪽에 있는 저쪽 사인을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에 따라 그것이 많이 들통이 나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어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주는 벼슬은 그 위험이 많이 따른다. 근데 하늘이 주는 벼슬은 이것보다 인작보다는 적어. 하늘이 주는 벼슬은 인작보다는 적은데 성의는 그래서 이걸 위라고 한다. 위. 성위는 벼슬이 아니고 위다. 성위. 그래서 법의 등급에서 보면 항모의 대강렬이인데 여기서는 이것은 위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전 그 말씀을 다 받들면 글자 한자 한자를 의미 있게 다 썼어요. 지난번에 종사, 대사 그 다 한번 설명하셨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사라는 의미하고 또 뭐 저기 과거에 썼던 그런 의미가 다 다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위에는 그 법의 등급에서 그냥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보고 항마의 출과 여러 했는데 그것이 그냥 쓰신 것 같아도 그것이 이렇게 다 진리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대종사님을 종사라고 부르는 이유와 또 신사, 대신사, 최순실 대신사라고 그러고 강전 선생님 또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다 다르다. 저는 그 말씀 받들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종교에서 붙여드린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리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신사, 천사, 종사. 그래서 불교에서 그 대종사라는 말을 그 어떤 스님이 쓰시니까 우리도 대종사라는 말을 거기서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안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것들 떠나서 대종사님께 쓰시는 그 법문이나 글자 하나가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종사나 이 위라는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 서로 주고받는 원리 또 하늘에 있는 그 뜻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등급에서 상모위부터 대강렬이까지는 성위다, 성위. 그래서 그냥 그 성위이기 때문에 그냥 항마위
출가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주고받는 벼슬이 아니고 이건 진리로부터 받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받는 거는 우리가 이런데도 진리를 보고 공부를 각자 하는 거잖아요. 각자 해서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각자 해서 스스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성의를 저희들이 이제 법의 사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또는 뭐 그것이 그러냐 저러냐 하는데 그래도 후천 개벽 시대 초기에 만나서 이 법을 남이 다 알아주지 않을 때 이 법이 최고라고 공부를 하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은 서툴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걸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서원과 또 과거 숙소에 있던 인연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우리가 사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능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면이 그 A라는 면은 부족해도 다른 면 또 승할 수가 있고 다른 면이 승하니 이건 작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10과목을 공부하면 90점 맞는 것도 있고 20점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에서 많이 보는 것은 뭐 A라는 과목 때문에 과목을 잘못 맞아서 성질이 좀 내서 그것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또 수수하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성적으로 보면 저는 법과 학마의 출가의 열애를 법령 상정급 이 정도는 원불교 법에 들어와서 20년을 공부를 하고 법회 출석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것이 최고라고 믿는 그 마음에는 저는 그걸 그 점수를 드려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을 후천 개벽 대종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쓰시는 게 그냥 이렇게 어떤 글자 중에 하나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항상 했는데 또 여기 설명을 해주시는 대산연구사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면 벼슬이 아니고 위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인작보다는 천작이 좋고 천작보다는 성위가 좋은 것이니 정신을 차려 공부하자. 그러니까 종교에서 주는 위는 하늘이 주는 것이고 진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작 천작보다도 하늘이 주는 것보다도 진리가 주는 그 벼슬이 아니고 진리가 주는 성위이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씀이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통해서 공부해서 잘하자는 의미로 받들고 성위와 벼슬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